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계속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또 각 전도회에서 또 구역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눈에는 눈, 뺨에는 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 제목이 성경 좀 똑바로 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에게 성경을 똑바로 보라는가 궁금해서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그는 청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에서 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가 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다가 그 교회에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보여서 이 청년이 가서 장로님 뺨을 탁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화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장로님도 잘 안 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마태복음 5장을 같이 찾아보면서 읽었답니다. 읽으면서 이 성경 좀 똑바로 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잖아. 근데 자네는 내 왼쪽 뺨을 쳤어.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메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제 친구들이 제게 야, 너 정말 왼쪽 뺨 돌려대는 거 한번 보자 하면서 장난을 치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으로 그걸 돌려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한번 돌려대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은 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도 전쟁은 나쁘다라고 평화 유지해야 하는 그 본문으로 이 말씀을 삼는 사람도 있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어떻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38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우리만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성경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오해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주로 구약 성경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입힐 때 개인적인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로마를 대항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외부 세력과 대항하는 그 말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 본래의 목적,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멍은 멍으로 갚아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요, 고대 근동, 고대 시대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가족을 해하거나 가족 중에 누구를 살해했다면 이 가족이 야간에 기습을 해서 그 상대편 가족이나 부족을 전부 몰살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피해받았으면 남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네가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았다면 너도 손해본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고 사사로운 복수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고 공평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그 사람에게 징벌을 가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받고 많이 징벌하는 이 시대의 문화를 고치고 이렇게 정당하게 징벌을 하라,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는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신뢰 시대가 지나가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면서 개인적 보복을 정당화시켰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윤리, 더 나은 윤리적 삶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분,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으로 돌려대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죠.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얕보고 인격 모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은 이렇게 치면 보통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더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모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봐줄 뿐만 아니라 다른 편을 돌려대서 대항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은 법정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그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법정으로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 그옷까지 주어라. 내게 필요한 것 그것마저도 너를 고소해서 가지려고 하면 그냥 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억울한 노역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세금도 거두지만 강제 노역도 시켰습니다. 그냥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강제로 잡아서 어떤 공공사업에 무보수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보수를 주더라도 조금밖에 안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가져오라. 강제로 그렇게 시키면 더 많이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골치 아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게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채워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하지라도 그 사람이 꾸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악에 대한 보복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 마치 우리가 재판관의 위치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항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비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우리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도리어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도리어 잘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손해를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의 가만히 있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못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차를 몰고 갈 때도요, 차를 운행할 때 갑자기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어이구 저 사람이 하면서 욕설을 할 때도 있고 또 막 화를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나에게 뒤에서 빵빵거리면 저 사람 왜 그러냐고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톡 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지 않는 말도 했다고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씁니까? 밤에 자다가도 뿔떡 일어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주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까? 전화를 할까?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 시켜서 좀 뭐라고 해줄까? 온갖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제일 멍들고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입니다. 내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했다고 소문을 내고 또 엉뚱한 소문을 내서 나에게 정말 나를 괴롭게 할 때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이 억울한 이 고통과 상처 속에 있을 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잘 되도록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쪽 뺨마저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 나에게 하나님의 목숨을 던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윤리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이다.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가진 자이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놀라운 사랑을 받은 가진 자요, 복받은 자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영적인 풍요의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내게 힘을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 내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이 영적 풍요의식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기에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 급진적인 이 말씀대로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내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보복하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런 급진적인 원리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었고, 예수님 자신이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자기의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을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신 그분이 오늘 예수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의무는 악한 일에 대해서 도리어 갚아주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고, 나의 그 사람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 이만큼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표로 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으로 평화 시위를 하며 정말 흑인의 그 해방을 위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 싸웠습니다. 그는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리면서 그 장례실에서 벤자민 베이스라는 박사가 킹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고난의 의미를 안 사람이 있다면 그는 킹일 것이다. 집은 폭파당했으며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아래 13년을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악의에 찬 고소를 당했으며 부당하게 성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인종 가운데 한 사람에게 찔림을 당하였으며 때때로 친구들이 그를 배신함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고 그의 영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으며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그는 비폭력과 사랑에 구속하는 능력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녔다. 그의 평생 모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집은 폭파당하고 많이 맞고 가족도 어려움당하고 그 모든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왼쪽 뺨을 돌려대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그 모두 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그렇게 많은 오해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청년 형님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몽돌이었습니다. 몽돌. 오뚜기도 있고 몽돌이 있는데 왜 몽돌이라고 했냐면요, 몽돌을 그 제도 가면 몽돌 해변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근데 몽돌을 보면 뺀질뺀질한 것이 아니라 반질반질해요. 이게 반질반질한데 이게 몽돌이 단단하잖아요. 단단하면서 반질반질해서 뭐가 안 났어요. 각이 없고 뭐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기도 하면서도 단단하고, 그래서 그게 몽돌인데 제게 그 몽돌의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원수절은 없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린다고. 제가 전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한 2, 3년쯤 됐을 때 제게 어느 목사님, 저보다 10년 이상 나이가 많으신 어느 총각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공부하려고 가고 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네 때문에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자네가 학교 교수님과 미국 교수님과 학교 직원들에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려 쓰고 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도 보고 엄청난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해서 복수하고 이제 내가 순결교 목사님을 아니까, 그분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 내가 앞으로 자네의 앞길을 다 막아버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 제가 금시초문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하니까 어저께 비로소 자기가 단서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하고 숙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도서관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엉덩이를 빡 때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맞았기도 했고 또 제 엉덩이를 때리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아니 왜 갑자기 엉덩이를 때리냐고, 점잖지 못하게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화를 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단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까 네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연결고리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멍한 상태에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야기 듣고 보냈는데 그날 저녁쯤 됐을 때 아무래도 이거 오해가 맞는가 보다, 이분하고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띵동 하고 이제 오해 좀 풀려고 차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문을 다 열지 않고
삐꼼하고 조금만 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말 없으니 그냥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도 돌려야 될 마음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냥 내 할 몫은 다 했다. 뭐 가만히 있는 사람 와서 이야기하고 뭐 혼자서 다 뭐라 하고 난 다음에 또 찾아갔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제가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어거스틴의 책을 보면서 성 어거스틴의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뺨을 돌려야 되는 법은 배웠으나 때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에게 도리어 보복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이 기도하며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뺨을 돌려대고 무반응으로 대항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주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부터 이런 삶이 잘 안 돼요. 불뚝불뚝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 혼자만 그런지 여러분은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직도 혈기가 있고 다른 사람의 비방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모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가 저물기 전 바로 이때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삼아주셔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그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내게 이 부족한 심령 속에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친척,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계시고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5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리어 내가 주님을 박해하고 미워했지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앞에 나아가서 오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도리어 넉넉하게 그 넉넉한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고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채웠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손에 밀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채우사 사랑할 것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영적인 풍요함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보소서. 내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사랑할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라 내가 정말 저물어지기 이전에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사람 고백하였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긋불긋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내게 나오느라,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끝끝내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리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넉넉함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추운 날씨 가운데 군복무 중에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원건각지 해외까지 흩어져 있는 서문의 식구들과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